3. 화목제. 화목제물을 바치려면 흠없는 소, 양, 염소로 바쳐라.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단 옆에 그 피를 뿌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 3장 1절에서 17절. 성막은 대략 6개월 동안의 공사를 거쳐 출애굽 제2년째 되던 해에 정월 초하루에 건립되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때로부터는 거의 1년쯤 되는 11개월 15일이 되는 시점이었다. 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로부터는 9개월 15일이 되는 시점이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구역과 엄격히 구별된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처소로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성막 건립 후에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신다. 그렇게 제사 제도에 관해 알려주시는 동안에 지리적인 이동은 전혀 없었다. 시내산 아래 평지에 그대로 머문 채 모세만 성막으로 부르셔서 모든 제사의 법도와 규례를 일러주셨다.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일러주신 기간은 출애굽 제2년 정월 초부터 말까지 한 달가량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음 시내산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던 시내산 아래의 넓은 광야지대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 그곳은 시내산 아래의 남쪽으로 대략 8에서 10km가량 평평하게 펼쳐진 광활한 평지였다. 오늘날 세바의 평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신다. 모세야, 네 주님,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마. 화목제라고요? 그렇다. 화목제니라. 그 제사는 무엇이옵니까? 화목제 제사는 나와 너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는 제사이니라. 누구든지 화목을 위하여 화목제 제물로 소를 바치려거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화목하자면서 흠 있는 제물을 바치면 당연히 화목이 안 되겠죠. 그렇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자기 양손을 그 소의 머리 위에 얹은 다음 그 소를 성막문 근처에 있는 번제단 곁에서 잡아라. 번제단의 북쪽 마당이 있니라. 그런 후에 제사장들은 그에게서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 번제단 주변에 뿌려라. 화목제는 구약시대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과 봉헌자 사이에 친교와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따라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이웃과 화목을 도모함으로써 평강을 얻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원제다.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신다. 모세야, 네 주님, 말씀하소서. 화목제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성격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로 구분된다. 모세가 하나님의 설명을 기다린다. 감사제는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제사이니라. 서원제는 어떤 의미의 제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갚는 제사이니라. 그렇다면 낙헌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도모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이니라. 네, 주님,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내게 화목제를 드릴 때 희생제물로 삼을 짐승은 화목제는 바치는 자의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렸다.
그런데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의 특이한 점은 그 제물에 암컷과 수컷의 구별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화목제의 성격 때문이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봉헌자 그리고 봉헌자와 이웃 간에 상호 친교를 나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지닌 제사인 만큼 굳이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용납되었던 것이다. 모세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주님이시다. 인간의 오장육부를 꿰뚫고 있다.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속속들이 전부 아시는 것은 당연하다.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몸통 구조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 너희가 화목제 제물로서 나 주께 불살라 바쳐야 하는 부위는 이러하다.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이와 그 주변의 기름덩이,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덩이, 간과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이다. 제사장들은 이것들을 번제단 위에 놓고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라. 이것을 불살라 그 타오르는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이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화목제의 향기가 될 것이니라. 화목제 제물 가운데 특별히 구분하여 번제단 위에서 불사름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부위에 관한 말씀이다. 그것들은 이러하다. 1. 내장을 덮거나 그 옆에 붙은 기름덩이. 2. 두 콩팥과 허리 주위에 붙은 기름덩이. 3. 간과 간을 감싼 꺼풀. 화목제를 드릴 때는 번제단 위에서 반드시 이 부위들을 불살라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다. 희생제물의 여러 부위들 중 내장과 기름덩이는 가장 맛있는 부위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위를 불살라 자신에게 바치기를 원하신 것은 봉헌하는 자에게서 언제든지 모든 것의 최고, 최선, 최상의 제물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유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며 좋고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화목제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신다. 모세야, 누구든지 화목제 제물로 양을 바치려거든 암컷이든 수컷이든 반드시 흠없는 것이라야 한다.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주께 바치려거든 그 양을 성막으로 끌고 와야 한다. 바치는 자는 양의 머리 위에 양손을 얹은 뒤 성막문 안쪽에 있는 번제단 곁에서 잡아라. 제사장은 그에게서 희생제물의 피를 건네받아 번제단 주변에 뿌리도록 하여라. 이는 화목제 제물로 양을 바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례다.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 형편에 따라 소, 양, 염소 가운데서 암컷과 수컷의 구별 없이 바칠 수 있었다. 제물을 바치는 절차는 번제의 경우와 동일했다. 살펴보자. 1. 희생제물을 성막문의 안쪽에 있는 번제단 북쪽들로 끌고 온다. 2. 봉헌자는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써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로 넘겨 씌운다. 3. 봉헌자는 직접 그 짐승을 잡은 뒤 그 피를 제사장에게 건네준다. 4. 희생제물의 피를 건네받은 제사장은 번제단 주변의 사방에 그 피를 골고루 뿌림으로써 봉헌자에게서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아뢰었다. 사실 그 희생 짐승에게 안수할 때 봉헌자와 그 짐승은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짐승이 죽었으되 실상은 죄지은 봉헌자 자신이 죽은 것이 된다. 죄의 삭은 죽음이므로 죄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죄지은 봉헌자가 죽지 않고 짐승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
하나님은 죗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원리다. 이 같은 대속의 원리로 말미암아 후일에 죄 없으신 메시아 예수가 우리의 속죄 양이 되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결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죄인이 메시아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죽지 않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어 계속 말씀하시고 모세는 바짝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모세야, 내게 제물을 바치는 자는 화목제 제물 가운데에서 기름덩이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